이 히스기야 왕도요, 지금 이제 어려운 때에 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악행을 계속해서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를 그거를 생각을 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형제들을 갖다가 그렇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현장을 봤고, 분명히 히스기야가 장남이 아닌데 장남이 됐고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아버지가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거를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 시대 때 이제 이루어놓은 그 나라가 솔로몬 때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됐고, 우리는 지금 다윗 이 후손 이 히스기야는 유다 남유다의 다윗의 직계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 위에가 그런 악행을 하는 거를 다 이제 보고 살았고, 근데 이제 내가 다윗의 길을 행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한 것이 첫 번째가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히스기야가 힘을 다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고 남창들이 와서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끌어다가 놓고 제사가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황폐해버린 그 성전이죠.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성전 척결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보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나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 지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근데 예배를 주관할 자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문을 닫았고 이들이 말하자면 직업을 잃어버려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들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들을 다시 히스기야가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분배를 안 해줬습니다. 그 대신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줬는데 이것이 끊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히스기야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또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나타났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조차도 다 그 명맥이 끊어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회복을 해서 이제 불러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은 6월절을 지키자 그래요. 6월절 행사를 하자. 사실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언제 일입니까? 출애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고요. 그 강력한 최고의 힘 바로의 소나기에 있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인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바로가 들을뚱말뚱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히든카드를 빼내셨는데 그게 바로 이 6월절 사건이죠.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분술주에다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초태생들 첫 번째 자식이건 짐승이건 다 죽을 건데 만일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패스오버라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장자나 초태생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6월절이 언제 끊어졌냐?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절대 멈추지 마라. 그리고 이거를 대대로 행해라. 해마다 행해라.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나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거를 절기로 만들었어요. 절기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페스티벌. 네, 큰 잔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구정이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째 달 1월 14일에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첫째 달에 1월 1일 날부터 보름
지금은 이게 간소화됐지만 원래 대보름 날까지 보름을 잔치를 했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똑같아요. 그때 6월절도 1월 14일부터 시작하는데 보름 동안 하는 거예요. 14일 동안을 6월절 행사를 해요. 그 안에 무교절도 있고 이제 6월절 밤의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지켜서 행하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온 나라에다가 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발꾼들, 지금 말하면 이제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을 다 사갖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달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반통각이 났잖아요. 여기 남유다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가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제9년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미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분들은 어떻게 했냐? 다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는데 자기 나라로도 끌고 가고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다가 다 흩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들어와서 사냐? 아수르가 잡아온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아. 뿐만 아니라 아수르 백성들이 와서 여기 와서 살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 그러니까 뭐 애굽에는 아예 끌려가서 430년 종살이,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좀 해요. 여러분들은 워낙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당한 것이 아수르예요. 근데 이들은 이런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누가 와서 살아요? 아수르인들, 각종 이방인들이 다 와서 살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개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말하죠. 사마리아 성에 있던 여자가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하고 말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조차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제가 금요 철야 때 말씀드린 개도 땅에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그 개라고 말한 여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성의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됐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 남유다를 쳤죠. 쳤지만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1차, 2차, 3차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어떤 제한 지역에다 놓고 가둬놓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는 또 페르시아, 바사라는 우리 성격에 그 왕은 또 어떻게 했냐?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포로로 다 잡아왔어. 이겼어. 점령했어. 근데 너네 나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가. 네, 이렇게 했어요. 각자 포로를 잡아서 어디다가 제한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너네 나라에 가서 각자 살아. 근데 말하자면 내가 점령한 나라야. 이런 정책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수르 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혼합 정책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떠났고 아직도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끌려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까지 보발꾼을 보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보발꾼을 보내서 빨리 왕이 6월절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북이스라엘에는 설득하는 편지를 손에 들려 보내.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이제 너네들이 돌아오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자고 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이 히스기야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요 민족의 흑역사예요. 우리가 옛날에 애국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어.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래요. 일본에 35년 동안 우리가 압제당했어. 그냥 일본 미안해요. 일본 놈만 나오면 그냥 이번에도 그 뭐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앉아있는데 엄청 웃지도 않고 이렇게 도도하게 앉아있어. 그쵸? 바이든 대통령은 막 웃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저 쪽발이 아유 저절로 나오게 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축구나 뭐나 누구는 이겨야 된다, 가져도 된다.
일본만 이겨.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뭐 민족성이잖아. 그쵸? 누구랄 것도 없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흑역사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실패했던 흑역사를 끌어와서 그거를 잔치를 하자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요. 지금으로부터 세월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전의 이야기냐? 700년이 지났어. 그럼 우리나라로 보면 언제냐? 고려 때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조 때 얘기를 갖고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700년의 역사를 뛰어넘은 그때의 그 일을 지금 하자 그래. 그러면 뭐 방법을 알아. 뭐 지금 같은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림을 그려놓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6월절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장에서 한번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고 만나가 끊어졌을 때 그때 6월절 행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쭉 없어요. 쭉 없다가 히스기야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단절된 역사의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거를 6월절 행사를 하겠다고 보발꾼들을 보내고 북이스라엘까지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이 6월절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할 건가 우리가 잘 좀 오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은 됐어요. 예배를 드리자. 근데 뭔가 북쪽에 이 무너진 백성들 우리 10지파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지파와 우리가 남유다가 뭔가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다시 뭉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위한 어떤 이벤트가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흥회를 하자, 뭐 작정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이거를 6월절을 하기로 한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로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다윗이 무슨 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 너무 이 긴 시간을 넘어서 지금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00년이 된 얘기지만 그런데 700년이 지난 이야기라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지? 이게 역사를 배우는데 왜 배웁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자는 거죠. 물론 흑역사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멋지게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자, 430년 종살이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바로가 최고의 권세를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졌어요. 누가 그 손에서 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9가지 재앙을 줘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요? 3가지는 마술사들이 같이 했고 그 다음에는요 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종기가 났어. 또 뭐 우박이 떨어졌어. 뭐 어쨌어. 이러다 보면 뭐 메뚜기 떼가 맨날 있는 것 아니고 날라가 버리고 없고 파도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박으로 또 떨어졌는데 그런데 또 우박도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뭐야? 재앙이 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았어 나가 그러다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잖아.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만일 발랐으면 사는데 안 바르면 다 죽는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이건 몰랐어요. 이거는요 소식을 들은 자들만이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가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었어도 비웃고 그 일을 해내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로를 듣게 하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웃었겠지. 그 다음에 우리 아들 큰아들 야 구중궁궐에 아무도 없는 깊은 곳에 잘 감춰놔라. 어쩌면 뭐 위장을 했을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고 뭐 해갖고 우리 아들 잘 감춰놔라. 아무도 못 찾도록 해놔라. 그리고 오늘 밤에 마음 놓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구중궁궐 그 바로의 궁 안에 어딘가에 숨어져 있는 그 아들이 시체로 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임방에 피발랐다는데 그들이 문설주가 어딨고 임방이 어딨어요. 거적대기 같은 문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냥 흙벽돌 몇 개 쌓고 노예잖아. 위에다가 나무 설기, 열기, 종려나무까지 열기 설기 해놓고 그 밑에서 먼지 꾸대미져서 살던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흙벽돌에 그 거적대기 문에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피를 뿌린 자들은 다 살아났어. 아들이 안 죽었고요. 그 다음에 초태생 짐승들이 안 죽고 살아나는 역사를, 그 밤이 지나갔는데 한쪽에서는 밤에 대성통곡이 나고 곡소리가 나는데 나는 하고 봤더니 우리 아들은 살아있고 우리 짐승들 살아있고. 여러분, 이날 밤에 이 감격을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어딘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 있다니까 200만 명이 몰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가는 길이 험하고 모든 미지의 세계고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는데도 어쨌거나 노예로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살면서도 잘 먹었던 거 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모두 먹고 살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걸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위험한 것을 따라 나설 만큼 이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월절을 하자고 할까요? 히스기야는 북쪽이 지금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그 아수르가 다시 포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 앞에서 우리가 다, 그 다음에는요, 설마 북쪽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그 이빨을 드러내고 포위를 시작을 한 아수르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냐, 히스기야 마음은 어떻게 됐겠냐. 근데 어떡하자? 그날에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700년이 지났어도 그때의 그 흥분함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살 길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위해서 정말 페스티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6월절 사건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이걸 통해서 구속사적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 그죠?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을 죽였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예표가 다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과연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이 이런 일을 예표로서 보여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장사를 준비한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장례를 내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내 일이 알려지는 것에 같이 알려지기를. 마리아가 그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이 저녁 때 시집 가려고 누구네 집에나 있던 라디랑 한옥하게. 근데 그거를 예수님한테 부은 그 사건이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을 행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찾자.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아니냐. 바로의 손에서 건졌듯이 오늘 아수르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이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민족이 하나가 되자고 이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는 여러분, 신학의 구속사적 은혜를 이미 예표로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왕은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 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를 파괴했어요?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행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임한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무슨 은혜인지 왠지 이유도 말하지 않으시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나를 구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려요.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 이래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살아났어요. 은혜. 아니야, 감사해. 아이고, 감사하다. 근데 그 사람 혼자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병에 안 걸리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날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런 것들이 내게 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오늘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왜 감사를 안 하세요? 왜 감사를 안 해요? 왜 누구를 보고 부러워하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니까 대단해. 그거 부러우세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이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게 그 감사를 잃어버렸어. 우리가 너무 잊어버린 거예요. 호세아 왕처럼 여러분 나라가 위기가 오니까 정치적으로 받고 세상적으로 받고 그냥 당한 거예요. 남들이 나라가 암몬이 망하잖아. 모압이 망하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 어쩔 수 없잖아.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지. 뭘 어떻게. 그러고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망했다고 얘기해요? 모세와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언약의 백성임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평해. 짜증내. 왜 나는 이래? 왜 뭐가 안 한번 돌이켜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 다윗 왕처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냐고 다시 한번 거꾸로 질문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요. 처음에 나 누구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중에 점점 변하더니 나 아니야. 박해자야, 핍박자야, 폭행자야. 어떻게 돼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나 히브리냐? 나 바리스파야? 나 사울이었죠. 옛날 이름이. 그게 뭐예요? 사울 아니 후손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나 왕손이야. 그 뜻이에요. 나 가만니엘 문화생이야. 이게 자기의 스펙이었어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시작을 해. 점점 들어가요. 나 박해자였어. 나 핍박자였어. 나 폭행자였어. 왜? 그거를 말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인지. 그런데 아니야라고 부정 안 하고 인정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너무 열심히 특심으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 스테반이 증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나 죄인이야. 나 괴수야.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우울해졌어요? 나 괴수라고 나 좌절했어요? 그래서 나 엎으러졌어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대한 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파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높아지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안 고쳐주고 세 번씩 간절히 기도해도 안 고쳐주고 나는 환난 당하고 풍파 만나고 파도 만나고 나는 매를 맞고 나는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나는 왜 이런 곤욕을 치르나? 불평했나요? 아니에요. 그걸 겪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죄인이야. 맞아. 나 죄인이지. 풍파 한번 겪으면서 맞아. 나 괴수야. 나 괴수였지. 그래.
근데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될수록 누구는 높아져요? 예수는 높아졌어요.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괴수. 육신의 바울, 예전에 사울은 괴수야. 근데 나 지금 누구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신 사도 바울이야.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6월절 700년 지난 행사를 하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민족이 누구지? 우리의 신이 누구지? 우리가 이 지금 난국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알잖아. 문제가 에워싸이고 너무나 급하고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져.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그거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나 원래 누구지? 그것부터 알아내시는 거야. 나는 원래 뭐하는 사람이야? 나 누구야? 나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예전에 그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셨잖아. 예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만 가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받은 기도에 대한 응답은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 거절하는 것에만 목을 메고 불만을 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오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데 너무나도 등한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적대기 같은 걸로 나를 애웠어. 흙담 같은데 내가 숨어서 나는 나야 하고 큰소리 쳐봤잖아.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존재라는 거를 왜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렸단 말이야. 왜 구중궁궐에 그 큰 궁전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보고 왜 우리는 저런 궁궐 안 주시고 저런 권세 안 주시고 저런 힘 안 주시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아무리 바로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애워싸고 군사를 다 세워놨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바로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불평을 하고 앉아있어요. 살아있는 자가 실상은 죽은 자인데 죽은 자를 보면서 부러워서 침을 뻘떡뻘떡 삼키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송장 보고 그렇게 부러우세요? 영적으로 보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죽은 자야. 근데 그 송장 보고 부럽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고 팔자가 많아서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송장 보고 그러고 있어요. 며칠 있다가 화장장에 들어가서 태워지면은 그대로 사라질 인생을 보면서 생명의 영생을 얻은 자가 그걸 보고 껄떡거리고 침질질 흘리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개도 상에서 떨어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라. 맨날 부스러기 좀 줍시오. 부스러기라도 좀 줍시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죽이지 않고 살려내신 언약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이 뭡니까? 그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이 피를, 이 살을 주면서 너는 나와 피의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언약을 회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원래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영적으로 찾으세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세상 것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것이 손에서 내가 잡히지 않으니까 점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도 같이 나버려요. 어떤 게 내 주인입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살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 달라고 했는데 이거 잡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거 놓치니까
같이 모두 놓쳐요? 예, 하나님 것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셔요. 너 세상 거다. 그리고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내 손 잡고 일어나. 내 손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 놓고 이거 잡아.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아니고 망한 자가 아니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찾는 작업일 수 있고요. 내가 세상 것 두 개 움켜잡고 하나님을 못 잡고 하나님 잡을 손이 없으니까 이 손 나눠 하여금 내려놓게 만들고 너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 잡아. 그 손 들고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손에서 잡고서는 전전긍긍하던 것을 놓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나는 복 받은 자야.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밭을 가는데 그 밭에서 뭘 찾아내요? 보화를 찾아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심하니까, 그 다음에 집이 그렇게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쇠가 단단한 것도 아니니까 먼 길을 떠날 때나 안 그러면 잡혀갈 때 그 토기 항아리에다가 보물을 담아서, 문서를 담아서 땅 밑에다가 숨겨놓고 떠났어요. 근데 못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가 어딨냐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네 사촌의 땅을 사고 문서를 토기에다 담아서 봉해서 묻어놔 그래요. 왜 그래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그러셨어요. 사실 근데 예레미야도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자기 집을 팔아서 이 밭을 샀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 계산이 정확한 거예요. 집값보다 뭐가 더 커요? 네, 여기는 보화가 컸어요. 그러니까 집 파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바꾸기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너 건강했지? 근데 건강 잃었어. 근데 건강 잃고 너보고 병 들어서 죽으라는 게 아니야. 그 질병을 통해서 네가 나를 만나야 돼. 내가 너한테 할 일이 있어. 너하고 나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택했어. 그래서 너에게 내가 이 약함을 줬어.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남이 내가 내려놓은 그 약함보다 더 강하고 좋은 거라면 복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실패한 거, 그거 잘못해서 실패한 거, 운이 없어 실패한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38년을 살았다는 게 어휴 그랬어. 근데 내가 지금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38년 지났잖아. 근데 38년 동안 내가 지금도 원망하고 있고 누구 탓하고 있고 누가 나를 갖다가 물에다 던져주지 않아서 내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지어 뭐라래요? 38년 동안 누워서 또 비벼대고 있던 그 더러운 내 이불까지 들고 일어나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38년, 40년? 아니, 내가 70년도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바꾸지를 못해요. 바꾸지를 못해요. 이게 보아인 것 같은데 자신감도 없고 이게 보아라는 확신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놔두고 근거는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 내가 보아가 이런 걸 땅속에 묻었는데 진짜만 보아가 반짝반짝하면 안 그랬을 건데 땅속에 오래 몇백 년 있다 보니까 이게 녹두스러웠을 것이고 때도 탔을 것이고 당장 내가 보이는 집은 내가 집은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못 바꿔. 얼쩡얼쩡하다고 어떻게 해요? 그 보아. 다른 사람이 채웠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옆에 고대왕실 같은 집을 짓고 어마무시하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억울한 일이 이것 같이 억울한 일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 아닌가? 잘 분별하시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 오늘이 여러분의 6월절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나 어떤 자냐면요.
여러분, 나 어떤 자예요? 천하보다 귀한 자예요. 천하보다 귀한 자.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 바꾼 생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라. 내 아버지가 즉시 시행하시라. 권세 준 자들이에요. 근데 그 권세 왜 안 쓰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을 그렇게 모르세요? 죽는다는데 살려내세요 하면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분은. 내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말을 하는데 쭝얼쭝얼거리고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천하지 삼천하지 그 요일신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지라.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나를 어디다 대고 잊어버려. 아직도 바로에게서 종살이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밤에 이끌어내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는 종교멍에 매지 마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멋진 나를 너희가 좀 대대로 지키고 너희 자식들한테 가르쳐라 하는데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걱정 마. 내가 기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당당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능력과 권세가 다 여러분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 어머 어떻게 미안하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뭐라 해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죠. 뭐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고 살아? 누구 때문에 살아요? 누구 때문에? 누가 나의 신이야? 네? 사람이 자기 신이야. 당당하게 구하세요. 당당하게. 언약의 백성이야. 피로써 맺은 언약. 그 밤에 건져내고 살리는 거 보여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스를 손에 왜 주고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산 소망을 줘야 돼. 끌려갔어요. 형제들이, 내 부인이 끌려갔어. 남편이 끌려갔어요. 여기 남아있어요. 비참해요. 아수르인들이 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거는 뭐냐? 6월절 우리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거야.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 생명이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있고 패가신 족속이 오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거 왜 잊어버리고 나는 살고 싶다. 기운이 없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무시를 당하고 살고. 왜 무시를 당해요? 누가 무시만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나야. 예전에 한번요 같이 사는 사람이 저보고 개척해서 할 때 뭐라고 그랬어. 이제 고생한다고 뭐라고. 그냥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했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제가 무슨 권세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뭔 줄 아세요? 제가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손에. 못 보셨지? 이따 보여드릴까요? 5살 때 아버지가 마루를 놨대. 마루를 놓는데 왜 마루 놓는다 그러죠? 마루에서 못으로 닦잖아. 근데 내가 아버지가 못을 이렇게 해서 하려는데 내가 손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루장 밑에다 손을 집어넣어갖고 있지 못이 내 여기 와서 박힌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1cm 이상 되는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못자국 있잖아. 봤지? 그 다음에 제가 맹장 수술해서 옆에 칼자국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했어요. 여기 칼자국 있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구하세요. 무엇인지 구하세요. 내 아버지가 시행하시오.
왜 내가 주눅 들고 살고 기죽고 살고.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해요. 나도 기 안 죽고 여러분도 기 죽지 마시고. 세상이 뭐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야. 그쵸?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래.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일 그런 거 아니. 하나님도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러면 난 나야. 나는 나야.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시행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언약의 피로 찾아오셨고 오늘도 그 권세를 주시려고 오늘 오신 거야.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하시면서 그냥 작은 것 하나 아닌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다시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활용하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성찬 받기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